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짧은 내전의 말씀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경고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6장 20절까지가 경고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꽤나 유명한 경고. 와, 참되게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나요? 이런 두려움이 이는 그런 경고가 이제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이 경고 부분의 전반적인 문맥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의 가르침 아래의 빛 아래에서 이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기 전에 일단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 장성할 것을 촉구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용 한번 볼게요.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느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멜기세덱 이야기를 사실 이제 어제 우리가 하다 말았어요. 그리고 7장에 보면 다시 나와요. 예. 그리고 그때 멜기세덱 얘기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자세히 하지 않을게요. 이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 만난 제사장 이름이 멜기세덱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약 신학적으로 논할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근데 이제 약간 불평 혹은 한탄 이걸 합니다. 뭐냐면은 얘 진짜 듣는 게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 듣는 게 둔하다. 이게 좀 번역이 제가 보기엔 좀 아쉬워요. 듣는 게 게으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딱딱하게 굳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좀 말씀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이게 말씀을 좀 가르치다 보면 어렵다. 어려우니까 내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내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가운데서 재밌는 얘기, 힘든 얘기 들으면 좋은 얘기 듣고 싶지. 왜 이렇게 어려운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걸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런 목회하면 계속 듣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 교리들 중에서도 꽤나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교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일체 교리 같은 거, 오늘 저 교리 반이라서 삼일체 교리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몰라도 되는데 우리 고문하려고 성경을 주셨겠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가지고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열심히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단단한 음식과 젖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쉬운 교리에서 어려운 교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젖은 쉬운 교리, 뭐 처음 예수 믿으면 곧 만난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뭐 삼위일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 당연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뭐 교리마다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어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리가 다 어렵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근데 단단한과 저젠 그 안에서의 뭐 성분의 차이도 있죠. 단단한 음식과 젖은요. 근데 젖 안에도 뭐 지방 있고 뭐 단백질 있고 다 있고요. 그리고 고기 안에도 지방 있고 단백질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분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섭취하느냐? 이빨을 가지고 질겅질겅 씹어가지고 위 운동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섭취를 하면은 고기죠. 고기 먹고 싶다. 근데 젖은 뭐예요? 그냥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젖과 단단한 음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묵상 안 하고 그래 이정규가 매일 묵상 때 설명 다 해준다. 뭐 그냥 나 그거 들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만 하면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지하철에서 틀어놓고 딴 생각하는 그러면서 좀 지나면 뭐 뭔 소리였지? 에이씨 몰라.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나 오늘 매일 묵상했어. 그러면서 이제 일단 오늘 적용만 띡띡 좀 보고 그리고 좀 귀에 들어오는 얘기만 있으면은 이제 그거 뭐 하고 안 그러면 이제 안 하고 그리고 예화 나오면 그거 깔깔 웃고 말 안 한 거는 말고 그러면 여러분 계속 저 쪽쪽쪽쪽 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단한 음식은 어떻게 하죠? 단단한 음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분은 똑같아요. 고기에도 지방 있고 단백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섭취하기 위해서 질겅질겅 씹고 맛보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인이 돼서 젖이 맛있어요? 고기가 맛있어요?
너무 답정론가? 고기가 맛있죠. 이 질겅질겅 씹고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식감이 너무 좋고 제가 너무 지금 흥분해서 설명하고 있나요? 어쨌든 그래서 맛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여러분들이 질겅질겅 씹어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노력하고 또 쓰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쫙 이렇게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지적으로 훈련받지 못한 자요라고 말하지 않고요.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역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예.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자들은 그냥 이렇게 깊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신학자라 하더라도 성품적으로 완전 엉망진창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기서 말하는 장성은 그러니까 쭉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삶을 형성해 가면서 커간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톰 슈라이너라는 아주 유명한 그 미국의 신약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신약학자는 24절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연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먹고 운동하고 함으로써 근육이 단단하게 형성돼 가지고 튼튼한 그런 존재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존재는 뭐예요? 선악을 분별해요. 어떻게 분별해요?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이거는 옳은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딱 이렇게 이게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훈련이 딱 된 사람은 그 쉽게 탁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달리기를 5km를 하려는데 우리를 사랑한다면 5km를 뛰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정규처럼 굴 거 아닙니까? 그쵸? 운동 싫어하는. 예. 그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계속해서 장성하잖아요. 그러면 남들을 가르칠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요.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한 옳은 삶을 사는데 훨씬 쉽게 살아요. 예. 그리고 그른 삶을 죄를 피하는데 훨씬 쉽게 피합니다. 그렇죠? 5km 달리기 이거 지금 그냥 빡세게 매일같이 러닝 한 사람들은 쉽게 쉽게 달릴 거란 말이에요. 막 6분대 막 끊어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진짜 저 살 빼기 전 이정규는 진짜 5km 5km 걷는 것도 이제 딸이 죽기도 싶보다 싫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잘 장성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그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째, 해석의 도피를 경계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건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것도 쉽게 행하는 사람으로 훈련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 잘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너무 싫어. 근데 하나님의 뜻의 명료한 성경 구절을 보면 자꾸 해석으로 도피를 하려고 해요. 예. 예를 들면 누가 봐도 뭐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누가 봐도 제 생각에는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듣는 분 중에서 불신자랑 결혼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정말 예수님 믿고 회심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최대한 노력할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들도 많아요. 비판하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보면은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이런 구절들이 너무 선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아닐 거야, 이 뜻이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성적인 타락 같은 거 그리고 뭐 헌금 제가 여러분들 싫어하는 성경 구절만 계속 들려고 그러죠, 그렇죠? 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건 해석을 아무리 포스트 모던적으로 해석해도 아니 헌금은 너무 명료한데 이신칭의 이런 거 너무 명료하거든요. 근데 자꾸 해석으로 도피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설교자도요. 지 순종 잘 안 하는 본문은 설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지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석을 나쁘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애기입니다. 애기. 예.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마이클 크루거라는 신학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5년 전의 나를 되돌아볼 때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지, 나는 주변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12절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라고 말합니다. 이거 장로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된다는 의미도 아니고 다 선교사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겸손하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신앙이 있는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정도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 또 마이클 크루거의 말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아들이 설거지를 돕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방을 청소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음식을 준비합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을 위해 해주어야 합니다. 유아들은 거의 100%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죠. 그들은 유아니까요. 그러나 당신이 35살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르치는 것을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나의 게으름 때문인 건가? 아니면은 내가 무슨 뭐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또 실제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막 능숙하게 언어적인 탁월한 막 변증을 해가면서 가르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그렇게 많이 가르치면서 서로를 섬기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선악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경건하고 성장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km 잘 뛰듯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며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도록 우리의 영혼을 믿음으로 형성해 주세요. 그리고 성장해서 말씀을 기쁨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